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오늘과 또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마무리를 할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한편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아요.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했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153마리의 아주 크고 싱싱한 그런 물고기들을 잡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임을 알고 육지에 올라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기분 좋게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 위로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와요. 터질 듯이 빵빵한 그물 속의 물고기들은 여전히 힘차게 펄떡이고 있고요. 숯불은 피워져 있고 떡과 생선 굽는 냄새는 사방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약간은 어색해 보이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띄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가 나보다 이 사람들을 혹시 더 좋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잡은 이 물고기들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구절들은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자체가 다 복음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남기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길을 꺾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환난 당하고 속상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과 그런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신 특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했던 베드로를 무한하게 만들거나 찔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질문임과 동시에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여기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이 질문은 언제 그런 질문이 들려올까요? 지치고 낙심한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 맥락에 맞지 않죠. 벅찬 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서로 민감한 갈등을 겪는 남녀 관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좀 따지고 보자, 싸우자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추위에 떠는 그들을 녹여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몸 좀 녹였냐? 이제 좀 허기 좀 채웠냐? 얘들아, 이제 좀 정신이 좀 드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들은요,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온 몸은 물에 젖었고요, 추위와 배고픔과 졸음과 허탈함 속에서 빈 그물질을 했던 그런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새벽에 그들을 만나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귀한 조찬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숯불을 피우셨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추위에 떨던 그들이 숯불 주변에 몰려들었겠죠.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먹는 일에 열중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추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잠잠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먹는 것을 지켜보셨죠. 피곤하고 지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회복이 되어야 일도 할 수 있고 회복이 되어야 시시비비도 따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처럼 갈릴리 그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나의 일상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 분야에서 내가 30년, 40년 최고의 전문가인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허무한 결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어요. 7명의 친구들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을 했고 가장 가까웠던, 가장 친밀했던 그런 베스트 프렌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누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쉼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낙심하고 지쳐있는 빈 그물질을 했던 그 일상 속에서도 허탈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하지만 무너지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았던 우리 일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힘든 분들, 수고하고 지친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소망 없고 기대 없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여 놓여 있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만남은 사실 베드로를 위한 만남이었어요. 실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몇 주 전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설교하면서 헬라어로 표기할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형제나 지인 간의 사랑 필리아,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 간의 사랑 스토르게, 예수님이 보이신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게 구분이 안 되지만 헬라 원문에는 그것이 또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의 질문에는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 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남녀 간의 에로스도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신적인 그런 무한전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난 도저히 그 정도는 자신이 없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 필로세,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넘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주님께서 2번째 질문, 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똑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셔요. 당황했을 베드로,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가 누가 끝까지 이기나 보자 기싸움 하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마치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만회할 기회를 주시려는 듯이 똑같은 질문 3번씩이나 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담긴 단어가 달라요. 이번에는요, 시몬 요한누 필레이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그렇다면 너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신 없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거나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다면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 얘네들은 필레오의 사랑일지 몰라도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할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했을 베드로지만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감안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그는 필레오의 사랑 수준에만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이가 들고 사역의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서는 필레오의 사랑뿐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인가? 네가 젊어서는, 어려서는, 아직까지 미성숙할 때는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열심히 다녔지만, 좌충우돌하였지만, 네가 늙어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야.
이것은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예요. 후일에 그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겠느냐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인 주님에 대한 애정, 사랑이죠.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지치고 힘든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이란 부족하고 잘못했지만 용서하고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이 나쁜 놈, 너 왜 그때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은밀한 죄가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었던 과오와 잘못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죄와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잘못과 과오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시 힘과 용기와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명을 맡겨주셔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다시 갈릴리에 와서 별 의미 없이, 별다른 소망 없이 그물질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17절 후반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을 따르라.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겠다면 나의 양을 먹이고 돌봐주어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아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부족하지만, 네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신뢰해. 너에게 기회를 줄게. 내 양을 좀 먹여줘라. 그들도, 그 양들도 너와 비슷하게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어린 양들이야. 하지만 나의 그 양들 너에게 맡겨볼게. 그 양들을 잘 좀 먹여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렴. 그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궁금했죠. 나는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얘를 살려둔들 살려두지 않든들 그건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너는 나만 따르라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너는 나만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집에서 어떤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든 너는 나만 따르라. 너 비교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저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위대한 주님의 초청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나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마지막에 주셨던 그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 메시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드렸고 헌신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 따라서 헌신했던 그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발자취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고요, 나를 따라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의 정글에 들어가서 목숨을 바쳤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따라서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조선 땅에 수많은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이 수개월 동안 태평양에 몸을 신고 바다에 배를 타고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고 어린 자녀들을 땅에 묻으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케 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지난주에 베트남에 가서 김덕규 선교사님 사역제를 다녀왔어요. 베트남에 30년 가까이 선교하며 수고하신 김덕규 장광숙 선교사님 상당교회 파송을 받았고, 우리 총회 안에 하나봉사회라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정말 귀한 모습의 선교단체 NGO가 있어요. 거기에서 베트남 지역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서 공산주의 그 베트남 국가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셔요. 특별히 호치민에서 한 서너 시간 가는 빈농성이라는 우리나라 전라북도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2022채의 집을 지어주었어요. 20개의 크고 작은 다리를 세워줬어요. 농촌 도로를 건설을 하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자전거 등을 지원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셔요. 지난 25년간 수고하신 헌신, 원래는 재작년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 팬데믹 때문에 2번씩 그렇게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같이 그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군수, 지방의 리더들이 그동안 수고하셨던 그 헌신에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박수를 치고 치하를 했어요. 선교사님 단상에 올라가셔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당신들이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수십 명의 공산당원들, 공무원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얼굴 찌푸리거나 당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뢰관계, 그 귀한 사랑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오히려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문화와 즐거움을 찾아다닙니까? 사랑하는 다른 수많은 대상들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치를 부리고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도 한번 보세요. 월드컵 현장에 찾아가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과 헌신을 보세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카타르에 비행기 티켓 끊고 가서, 경기장 티켓 끊고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 숙박을 해결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프리카나 남미의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3년, 4년 동안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 오듯이 그렇게 월드컵 순례들을 하는 모습을 봐요. 열정을 다해서 응원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런 열정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어느 한두 곳에 꽂혀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처럼 불안정하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 양들 네가 좀 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식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날에 아침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만약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생겼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자책감과 죄의식에 빠져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다시 갈릴리에 가서 다시 의미 없이 그물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무명의 업으로 세상을 떠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먼 발치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다른 친구들, 제자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주님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잘못과 실패와 과거의 모든 죄악은 다 됐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테니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과거의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세요. 무의미하게 인생 낭비하지 말고, 허탄한 곳에 돈과 열정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가장 존귀하신 분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초청의 메시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력하게 살지 마세요. 의미 없이 살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살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세요. 회복되시고 용서받으시고 다시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잡으며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아닌 사람 낚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끄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부추기는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은퇴식이 있어요. 은퇴하시는 분들과 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퇴를 하시니까 기쁘세요? 서운하세요? 은퇴하시면 진정한 이제 프리랜서가 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내가 건강이 약해서 일을 못해요, 재정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필요한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의 식어져 버린 열정을 다시 되살리는 말씀, 복음의 말씀, 나의 삐뚤어진 삶의 방향과 그런 나의 삶의 포커스를 다시 고정시키는 복음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누리시는 성탄의 계절 되시고, 일평생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참 귀한 인생이고 남아있는 시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힘과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예 주님,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